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지만요. 지금 우리가 합독했던 이 말씀, 그 주인공이 누구십니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제라도 하나님께 돌아오셔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라. 지금 계속 희한하게 우리가 원단 주여 우리를 회복하소서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1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강단에서는 계속 삶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 말씀을 지금 우리가 살피고 있는데 구약 성경을 통해서 계속 우리가 반복적으로 들려지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오늘 이 말씀이에요. 이제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 백성들아 나에게 오라. 바로 한마디로 뭘 말씀하고 계십니까? 회복을 말씀하고 계셔요. 물론 또 저희 원단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또 그쪽으로 또 이제 맞춰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죠. 왜? 성령께서 원단을 통해서 말씀 주셨잖아요. 주여 우리를 회복하소서. 1년 동안 우리가 붙들고 가야 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해서 원단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바로 뭐냐면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바로 응답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항상 매일매일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회복의 그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은 우리 성도들 위해서 진짜 눈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이제라도 여호와께 돌아오라. 우리 이미 여호와께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있단 말이에요. 예배 생활하고 있어요. 기도 생활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 마음 생각 전 인격이 하나님께 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완전히 하나님께 돌아서지 못한 그 나머지 부분들까지도 하나님은 이제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모든 응답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마음에 딱 새기시길 바랍니다. 이제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바고요. 우리에게 늘 들려주시는 음성입니다. 이제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라. 우리는 지난 3주 동안 호세아서를 함께 말씀으로 나눴습니다. 호세아서를 읽으면서 계속 들었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 뭐였습니까?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똑같은 말씀이었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뭘 섬겼습니까? 바알을 섬겼다고 그랬잖아요. 바알 우상을 섬기면서 바알 그 신을 의지했던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보다 더 바알 우상에 제사하고 바알 우상을 섬겼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또 특히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었고 위기의 순간에 강대국을 의지했잖아요. 애굽을 의지하고 또 아수르를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호세아 선지자가요 북이스라엘의 그 영적 음란함을 책망하면서 바로 하나님의 그 언약적 사랑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살펴볼 이 요엘 선지자는요 바로 유다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호세아서는 어디를 중심으로? 북이스라엘. 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눠졌잖아요. 호세아서는 북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다면 바로 이 요엘서는요 남유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 내용입니다. 호세아서에는요 호세아와 고멜의 그 깨어진 관계가 있었다면요 바로 이 요엘서는요 메뚜기 재앙을 보여주고 있어요.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황폐해진 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이 요엘서나 바로 호세아서나 똑같아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바로 뭡니까? 자기 백성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 오늘은 이제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라.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 말 속에 이 말 앞에 이제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했는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첫 번째 말씀이에요. 재앙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깨우시는 하나님. 바로 우리가
우리가 1장 1절에서요 1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장 1절을 보면요,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요엘서는 총 3장입니다. 아주 짧은 선지서죠. 바로 이 요엘서를 기록한 사람이 누군지를 1장 1절에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바로 누굽니까? 요엘서를 기록한 사람은 부두엘의 아들 요엘이다 그래요. 바로 이 요엘이란 이름은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엘은요, 자신이 기록한 이 말씀이, 이 요엘서의 이 말씀이 바로 자신의 생각으로 쓰여진 말씀도 아니고 자신의 판단에 의해서 기록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라. 바로 자기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요, 바로 2절에 보면은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바로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런 일은요, 유다 땅에 닥친 아주 전무후무한 메뚜기 때 재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늙은 자들아 그랬어요. 지금 메뚜기 재앙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이 늙은 자들아, 유대 땅에 닥친 이 전무후무한 메뚜기 때 재앙을 바로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오랜 세월을 살아온 이 늙은 자들이 기억을 더듬어 보고 조상들에게 전해 내려온 이야기를 아무리 살펴보아도 듣도 보도 못한 사상 초유의 재앙임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늙은 자들아, 오랫동안 살았던 너희들아, 장로들이 되기도 하고요, 지도자들이 되기도 하고요, 또 나이 많은 사람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오랜 경험을 통해서 너희가 들은 적이 있느냐, 본 적이 있느냐, 뭘요? 메뚜기의 재앙을. 그 얘기입니다. 요엘은요, 이 메뚜기 때의 재앙이 우연하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우연하게 일어난 자연산 현상이 아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깨우시는 말씀이에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지만 바로 자신들이 영적인 상태를 깨닫지 못하고 계속 그런 상태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메뚜기 때 재앙을 일으켜서 그들을 흔들어 깨우시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재앙에는, 하나님의 징계에는 항상 뭐가 있었어요? 흔들어 깨움이 있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문제를 줄 때도 또 전혀 생각하지 못한 그런 위기가 닥칠 때도 결국에는 우리를 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위기를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흔들으시는 거예요. 흔들으시는 거. 절대 지금 내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내 영적 상태를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탁 치시는 거예요. 망하라고 치는 게 아니라, 실패하라고 치는 것이 아니라 잠깐 흔들어서 정신 차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로 3절을 보면요,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대에 말하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왜 이 메뚜기 때 재앙이, 이 메뚜기 때 재앙은 전무후무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너희 늙은 자들아, 바로 오랜 산 자들아, 너희들이 이런 메뚜기 때 재앙을 들어본 적이 있느냐, 본 적이 있느냐, 이거 아니었습니까? 바로 이 메뚜기 때 재앙을요, 자녀들에게 말하는데 그 자녀에게 뿐만이 아니라 그 자녀는 또 다음 자녀에게 말하고 또 그 자녀는 다시 그 다음 자녀에게 말하고 계속 후세들에게 계속 전달하라는 것이에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요구를 하십니까? 다른 것이 아니고 이 사건이 하나님의 심판하고 징계하는 바로 이 메뚜기 때 사건을 바로 자녀와 후손들에게 말하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뭐겠습니까? 이 재앙이요, 단순히 그 시대에 있는 재앙이 아니라 이 재앙이 한 시대가 겪고 지나갈 불행한 사건이 아니기 때문임을 가르쳐주고 싶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떠났을 때 어떤 결과가 찾아오는지 다음 세대가 기억하게 하도록 계속 전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삶의 비참함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 조상들이 겪었던 이 불순종의 길을 다시 걷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이 있었음을 다음 세대에게 계속 전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뭐라고 합니까? 4절에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나이다. 이것은요, 뭘 얘기합니까? 팥중이가 뭔지, 메뚜기가 뭔지, 느치가 뭔지, 이걸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유다 땅을 황폐하게 만든 메뚜기 재앙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한 때가 먹고 남긴 것을 또 다른 때가 먹고 또 그것을 남긴 것을 또 다른 때가 먹어버려서 결국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요엘이 강조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내리신 이 재앙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을 보면요, 밭도 포도원도 나무도 남지 않았음을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을 의지하던 삶의 기반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이건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떠난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입니다. 그리고 징계였어요. 우리가 구약의 성경을 계속 바라보면서 살피면서 하나님의 그 징계를 우리 보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이었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정말 심판하고 징계하실 때는 아주 무섭도록 해버리잖아요. 가장 큰 문제가 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완전히 멸망한 거 아닙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는 아주 바벨론에 망하고 철저하게 성전들까지 완전히 불타 없어지고 백성들은 또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삶을 살고 그러다 70년 만에 회복했잖아요. 70년 동안 나라 없이 살았잖아요. 서럽게 살았잖아요.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의 목적은요, 자기 백성을 멸망하는 데 있지 않다는 걸 여러분이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전무후무한 이 메뚜기 때 이 대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깨우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마음을 다해서 내게 돌아오라, 나에게 돌아오라, 지금 부르심의 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메뚜기 때 재앙을 통해서요, 더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결국 요엘이 말하고 싶은 것은요, 심판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요,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징계받기 전에 심판받기 전에 하나님께 돌아와라. 말씀 앞에 서라. 우리가 지금 강단에서 주신 말씀이 뭡니까? 지난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알라 그랬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라. 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이 세상 창조해 준 하나님이란 걸 알아는 것입니까? 물론 당연히 알아야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 당연히 알아야죠. 근데 그거 안다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인격적인 만남과 인격적인 교제를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다른 게 없습니다.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알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심판이 임하기 전에, 징계가 임하기 전에 나 여호와께 돌아와라. 이 말씀이 여러분 항상 마음속에 딱 새겨지는 말씀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요, 징계받기 전에, 심판받기 전에 나 여호와께 돌아와라.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우리는 그의 자식들 아닙니까? 항상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이런 징계와 이런 심판을 내리셔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심판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징계가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질 않아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경고로 하시는데도 바로 사람이 자신의 상태를 깨닫지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결국에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그런 문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5절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5절에 뭐라고 합니까? 바로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그래요.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셔요. 이제는 깨어나라. 여러분들이 곧잘 영적인 잠을 자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깨어나라 깨어나라 깨어나라는 거예요. 메뚜기 재앙으로 포도나무가 황폐해졌고요. 무화과 나무의 껍질까지 완전히 벗겨졌습니다. 밭은 황폐해졌고요. 곡식은 없어졌어요. 바로 6, 7절 말씀입니다. 새 포도주와 기름도 말라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재앙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자신들의 영적 상태를 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셔요. 8절에서는 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8절에서는요,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굳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 같이 할지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애통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셔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눈앞의 재앙만 보지 말고 그 재앙을 통해서 자신들의 영적 상태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바로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굳은 배를 동이고, 바로 뭘 얘기합니까? 바로 이 약혼한 남자가 죽고 바로 이제는 애곡하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눈앞의 재앙만 보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내린 그 재앙을 통해서 너희들 자신의 영적 상태를 한번 바라봐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나의 영적 상태를 항상 점검해야 됩니다. 점검하고 수리를 해야 돼요. 고장난 부분은 빨리빨리 수리해야 돼요. 비어진 부분은 메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항상 점검하면서 바로 성령을 통해서 계속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더 심각한 것은요, 9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심각한 것은 9절이에요.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계속 보면서 똑같은 말씀이 계속 반복돼요. 비슷한 말씀이 계속 반복돼요. 이 9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정주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무슨 말입니까? 메뚜기 재앙은요, 단순히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끝나질 않아요. 곡식이 없어지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포도주가 없어지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결국에는 하나님께 드릴 소재와 전제까지 끊어졌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삶뿐만이 아니라 예배까지 무너지고 있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셔요. 11절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농부들아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13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제사장들아 굳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되는 자들아 울지어다. 여기까지요. 바로 내 하나님께, 그쵸, 그 다음부터요,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굳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체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아멘. 지금 제사장들이 굳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사장들이 굳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되는 자들아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되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굳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뭐 때문에요? 뭐 때문에 울지어다 하고 계십니까? 바로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한 것을 회개하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4절에서 말씀하셔요. 14절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불을 지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재앙을 만난 백성에게 내 앞에 모이라, 금식해라, 불을 지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무엇입니까? 그들의 가장 큰 문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지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어려움을 만나면 가장 먼저 어떻게 해요? 그 어려운 그 상황을 바꾸려고 하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빨리 벗어날 수 있을까? 굉장히 조급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들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은요, 그보다 먼저 해야 될 일이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바울이 먼저 무릎을 꿇었던 것처럼. 바로 15절에서 1장 15절에서 2장 11절은요,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라, 그 말씀이에요. 요엘은요, 지금 눈앞에 있는 메뚜기 재앙보다 더 두려운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15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들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아멘. 여기서 요엘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나옵니다. 그 주제가 바로 여호와의 날이에요. 여호와의 날이란 무엇입니까? 넘겨주세요. 여호와의 날이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연자로 일어나셔서 죄와 악을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로 일어나셔서요, 죄를 심판하시고 악을 심판하시는 그날을 얘기합니다. 그리고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결정적인 날, 그날이 여호와의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날은요, 악과 죄에 대해서 심판하는 날이지만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런 날이라는 거예요. 요엘은 현재 일어난 메뚜기 재앙을 바라보면서 말합니다. 너희가 정말 두려워야 할 것은 눈앞에 이 메뚜기 재앙이 아니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바로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에 들어가면요, 분위기가 완전히 갑자기 막 긴박해져요. 바로 21절이에요.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21절인데요. 저게 2장 1절로 되어 있네요. 2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온에서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아멘. 나팔은요, 위험한 그 사실을 알리는 경고입니다. 왜 나팔을 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그 잠든 백성들을 깨우기 위해서 나팔을 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깨어라,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2절에는요, 그날을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고 묘사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로 묘사해요. 그리고 3절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장면이 더 긴박해집니다. 요엘은요, 메뚜기 떼를 마치 거대한 군대가 진격하는 것처럼 묘사합니다. 바로 4절에 보면요, 말과 기병처럼 달린다고 묘사하고 있어요. 메뚜기 떼가 막 불어 닥치는데 말과 기병이 달리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산 꼭대기에서 뛰는 병거 소리 같고 불꽃이 건물을 사르는 소리 같다. 그리고 7절에서는 용사처럼 달리며 무사처럼 성벽을 기어 오르는 것 같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는요, 성으로 뛰어들고 바로 성 위를 달리며 지방까지 들어오는 모습을 표현합니다. 한마디로 피할 곳이 전혀 없어요. 메뚜기 떼가 막 불어 닥치는데 그 어느 곳도 피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10절에서는요, 그 금요를 더 크게 합니다.
바로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생각해 보세요. 메뚜기 떼가 막 불어 닥치는데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별들의 역할이 뭐예요? 빛을 비추는 거잖아요. 근데 그 빛을 거둬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것은 이 10절에 이 말씀이 뭡니까? 단순히 메뚜기 떼가 몰려오는 광경을 넘어서요, 여호와의 날에 그 두려움을 지금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깜깜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는도다. 메뚜기 떼가 임하는 그 상황을 지금 하나님 보여주는 거예요. 여호와 날이 임하는 그 상황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바로 말씀하십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힘이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그 군대의 지휘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걸 지금 말씀하고 계셔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소리를 지르신다는 것은요, 단순히 큰 소리를 내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군대를 지휘하는 사령관이 자기 군대에 명령을 내리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무슨 말입니까? 메뚜기 떼조차 하나님의 명령 아래에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엘이 말하는 것은요, 단순히 자연재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설명이 아니에요. 바로 자연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피조세계까지 사용해서 자기 백성을 깨우실 수 있음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엘이 질문해요. 뭐라고 질문합니까?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랴? 무슨 말입니까? 누가 그 날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뜻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심판 앞에 누가 감히 설 수가 있습니까? 이 뜻이라니까요. 바로 죄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의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지금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이 심히 크고 심히 두렵도다. 이 여호와의 날에 임할 그 재앙을 당할 자가 누구냐? 요엘은요,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더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놀라운 말씀이 들어와요. 바로 심판의 경고가 가장 절정에 이르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이제라도 내게로 돌아오라. 이제라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이에요. 심판을 선언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돌아올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제라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라. 2장 12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바로 그들은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의 경고조차도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메뚜기 재앙으로 땅이 완전히 황폐해졌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너무 늦은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무너지고 난 뒤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너무 늦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라도 다 무너졌는데 이제라도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하셔요. 아직 늦지 않았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너무 늦은 때는 없다는 것입니다. 죄인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바로 그 순간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이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13절이에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올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큰 슬픔이 있을 때 옷을 찢습니다. 회개할 때 옷을 찢으면서 회개합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옷을 찢으면서 그 마음은 그대로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겉으로는 금식하고 겉으로는 울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중요한 것은 마음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을 수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그래도 많은 자들이 바로 이런 바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겉으로는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100% 하나님께 돌아오질 않아요. 항상 양다리 걸치는 것처럼 마음이 두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이 뭡니까?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셔요. 옷을 찢는 데서 끝나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겉으로는 금식하고 겉으로는 울면서 예배하는데 마음을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에요. 마음의 회개를 말합니다. 하나님 원하신 참된 회개는요, 단순히 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것을 후회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죄를 죄로 인정하고요, 그 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죄에서 돌이켜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니까요.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라니까요. 죄를 죄로 인정하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인정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죄를 미워하셔야 돼요. 죄를 미워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서야 됩니다. 회개의 방향은 언제나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 쪽으로 가야 돼요. 죄에서 돌아서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죄에서 돌아서는 것뿐만이 아니라 돌아서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결국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여 회복하소서, 말씀과 기도로 빚으소서. 그렇다면 하나님께로 무엇부터 빚으셔야 됩니까?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말씀으로 빚어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향하던, 세상을 향하던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셔야 돼요. 자기 욕심을 따라가는 마음을요, 하나님 뜻을 구하는 마음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외적인 조건을 바꾸는 것 이전에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 그게 진정한 회복이에요. 13절 후반부에 바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그랬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올지니라.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바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 분이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고 뜻을 돌이키면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세요. 바로 호세아서는요, 우리가 보았던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우리 호세아를 통해서 봤단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을 봤잖아요. 고멜과 그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신 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백성들은 언약을 깨뜨려도 하나님은 자기 언약이 신실하신 분임을 우리는 호세아를 통해서 깨닫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목적도 바로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이키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1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회개의 목적은요, 단순히 재앙을 피하는 것에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바로 다시 하나님께 소제와 전제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 다시 말해서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는 것, 그게 하나님 바라시고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장에서는요, 재앙 때문에 소제와 전제가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면서 다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십니다. 결국 회복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예배의 회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회개는요, 개인에게만 요구되지 않습니다. 바로 15절이에요.
우리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 화면에 있는 걸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흥미롭게도 이 2절에서는요. 나팔이 2번 나와요. 바로 1절과 15절에서 나팔을 부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중요한 거 바로 그 의미가 달라요. 바로 첫 번째 나팔은요. 1절에서 첫 번째 나팔은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는 그 심판을 알리는 나팔이었다면 바로 15절의 두 번째 나팔은요.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모으는 나팔입니다. 모여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심판을 알리던 나팔이 이제는 회개를 촉구하는 나팔이 됐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멸망이 아니라 결국엔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셔요. 바로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아이와 젖먹인 자들을 모으고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바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데 모두가 다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장로도 어린아이도 젖먹는 아이까지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특히나 결혼을 앞둔 신랑과 신부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서라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그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회개는 몇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언약 공동체 전체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회개는 개인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 한 사람 교회 전체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과 생각, 전인격이 하나님께 향해야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교회가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교회가 회복되기 위해서는요. 몇 사람만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목회자만 회개해서도 안 되고요. 우리 직분자들만 회개해서도 안 되고요. 목회자와 직분자들과 성도들이 다음 세대까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됨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돌아서야 돼요.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바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7절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 나옵니다. 17절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제사장들은요 성전에서 백성들과 함께 여호와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해야 됩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궁율에 후수하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이것이 참된 회개의 자세예요. 바로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성전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바로 유엘 선지자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바로 이 기도예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땅의 교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말씀을 잃어버리고 괜찮다고 생각했던 우리를 불쌍하게 여겨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아도 살 수 있다는 그 생각부터 버려야 돼요. 기도하지 못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세상 걸 더 의지했던 우리를 불쌍하게 여겨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마음을 다시 주께로 돌이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라니까요. 1장에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들으라, 귀를 기울여라. 말씀으로 자기 백성을 깨우셨어요. 그리고 2장에서 마지막에서는요. 하나님은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모으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게 하십니다. 바로 말씀으로 깨우시고 기도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예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빚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를 회복하소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빚으소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셔요. 너에게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나 여호와께 돌아와라. 이제라도 하나님께 나 여호와께 돌아오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요. 바로
회복되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10분초 말씀과 기도 속에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요. 강단 말씀과 함께 붙잡아 보세요. 그러면은 또 동일하게 소통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에 항상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